신명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어떤 면에서는 유명한 장이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복종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겠고 어기게 되면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 장이라 그러죠.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봉독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보고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 말씀에 아멘 하기가 힘들지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데 그렇죠.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뭐 동성연애도 있고 아이들을 낙태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대를 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빠, 엄마, 아들, 딸 아무리 대를 이어서 노력해봤자 끝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뭐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뻔히 알면서도 노력을 하는데 아니까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계속 전쟁이 있고 서로를 죽이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과거를 봤으니 그런 실수들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 끝납니다.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오히려 악화되고 더 커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폭동을 인하여서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낀다라는 것뿐이지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벌써 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류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해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그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동양인이고 유태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놀라운 평강, 문제 해결책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적적인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혹시 무겁다 하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무겁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봤자, 정치가들을 찾아가봤자, 뭐 교육하는 교수들을 이런저런 박사를 찾아가봤자, 전문인을 찾아가봤자, 누구를 찾아가봤자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움의 해답은 예수 이분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우시다 하면은 이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책이지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되는데 그런데 66권이 다 다른 책이 아니라 한 책이고 엄격히 따지면 저자가 한 분이십니다. 물론 1500년이라는 긴 세월 사이에 이 책이 적혀지고 약 한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박국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적으셨다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저자가 40명이 아니라 1500년 사이에 적혀진 이 책의 저자는 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책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도 모든 책이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 39권이 전체 다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표징,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죽인 6월절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입혀준 가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 39권은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신약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44절에 보면은 화면에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들 모든 것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바죠. 본인에 대하여 적힌 것들이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적힌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탄생부터 부활까지 승천까지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등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너무나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까지, 그렇죠? 뼈가 부러지지 않는
그 내용까지, 부활하시는 그 내용까지 너무나 자세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내용까지 처녀의 몸을 인하여서 태어나시는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모든 내용이 너무나 다 섬세하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데 본인을 위하여 다 적혀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대로 적혀진 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사시면서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는 것, 장차 재림하실 그러한 내용까지.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진 인간을,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68절까지 52절, 긴 52절을 걸쳐서 이러한 저주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끔찍합니다. 그렇죠? 끔찍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부분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한 가지 형벌도 남김없이 그분께서 대신 사랑하셔서 대신 받아주신 이야기가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인데 어린 시절 때 이 신명기 28장 같은 장을,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읽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나 이거 다 지킬, 십계명을 다 지킬 자신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안 지키면은 이러한 저주가, 이러한 형벌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얼마나 읽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이고 읽기도 싫고, 그렇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날 대신해서 신명기 28장에 적혀 있는 이 끔찍한 저주들을 나 대신해서 완벽하게 다 받아주시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모든 저주들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다 끝났구나. 주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을 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저주가 심하면 심할수록, 형벌의 내용이 극하면 극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저 이 형벌을 받아주셨지.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내 자리에 쓰셔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인데 받아주셨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나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게 전부가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오늘 28장 15절부터 나오는 모든 저주와 형벌들 뿐만 아니라 첫 부분에 나오는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 이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의 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나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내 자리에 서서 나 대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가짐, 나의 말, 나의 행동,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볼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나누겠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잘 요약하고 있죠. 위대한 교환.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화면에 떴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아멘. 성 아타나시우스 4세기 성 어거스틴 시절 바로 전에 사역하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분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서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라는 타이틀을 이분께서 처음 붙이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분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esus became what we are, that he might make us what he is.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같이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벌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실까요? 저주를 받으실까요? 뭐 그냥 그저 그런 사이 아니에요. 둘도 없는 그러한 사이죠. 아들이 된 상속자가 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퍼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다 지키셨어요. 날 위하여. 그리고 형벌, 저주, 심판,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그분께서 다 받으셔서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잊어먹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벽히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이제 면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축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참 좋은 복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복들은 성령을 소유하는 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이 저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과 저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땅덩어리 장수하고 병이 고쳐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모든 다 축복인데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 복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성령과 대화 나누는 사람은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어쩌고 다른 모든 축복은 이 성령과 대화 나누는 축복과 비교하면은 시시한 축복들입니다. 다른 모든 성공들은 성령과 대화 나누는 성공과 비교하면 너무나 시시한 성공들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의 일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과 우리가 하나 됐다고. 이 축복, 이 성공과 비교하면 다른 성공, 다른 축복은 다 시시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누리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날 위하여 33년 동안 완벽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하셨나요? 33년 동안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성령의 능력, 그 똑같은 성령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는 거죠. 위대한 교환, 그분께서 우리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한 가지 큰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 어떤 근심, 걱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초조함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서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라스베가스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교회를 몇십 년 출석하셨던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고 집사고 권사든 상관없어요. 이 순간 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모신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여 인생이 변화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인생도 오늘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겸손히 이 사실을 받았더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청종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청종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아니 여기 적혀있는 축복들과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을 몸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수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통로, 이 놀라운 패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오늘 열재기하면서 100.4도 이상이면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하하셨나 봐. 다 들어오신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의인이 아니면 죄인들은 아무도 통과가 안 되는데 나를 보고 천사들이 의인해서 나는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 됐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예수의 의로 옷 입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이사야가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분 계시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들 있나요? 노름에 포로됐나요? 마약에, 인터넷에, 자식에게 포로가 됐나요? 자식.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혀 있는 바가 있나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다 타서 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화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슬프신 분 있으신가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어소순한 세상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왕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이
인종차별이 있는 세상이지만, 전쟁이 있는 세상이지만, 미움과 질투가 있고 오만 가지의 질병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와중에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이 와중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메시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짜입니다. 진짜 무료입니다. No strings attached. 이거 뭔가 있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제 변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일단 받아들이면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공짜로 받으면 변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으리라. 이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획기적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죄인인데 받으면 그러면 변화된다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호레시오 스패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죠. 아들은 어린 나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4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딸 넷들도 다 어린아이들인데 배가 침몰해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 와중에 예수를 믿은,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예수의 복음을 믿은 호레시오 스패포드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를 저자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 풍파로 인하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서 28장과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저주받아 주셨지. 날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으셨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오늘 나오십시오. 그분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평강을 누린 많은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변화되고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삶을 드리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술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과 이 잔과 떡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세트씩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한꺼번에 떡과 잔을 한꺼번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와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죄 중에서 살고 소망 없이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죄인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딸, 왕같은 제사장, 놀라운 타이틀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과 아울러 놀라운 축복을, 성령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웠다 하면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평강,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